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귀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오늘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각 심령마다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객석에 불을 좀 켜주시고 우리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PT 화면에 틀어주시고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한번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찬양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해서 참 사모하며 준비하는 과정들이었는데요.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라면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잠시 쉼표를 찍고 있는 어떤 청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로 해서 그 쉼표를 이제 정리하시고 다시 ING 열심히 신앙생활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대답도 잘 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고, 제가 조금 외람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단판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 오늘이 또 우리에게 다시 올지 않을지 모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한번 정말 결정을 보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인정하면 또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또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죠. 그 적은 확률에 어떤 우리 기대를 걸기보다는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 만땅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너무 수고가 많은데 여러분 이번에 찬양기도회 준비하시는 우리 성김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와, 좋아요.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 조금 걸어 다녀도 괜찮죠? 이렇게 걸어 다녀도 그렇죠? 좋아요. 주일날은 이렇게 이제 묵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 그런데 오늘은 없겠죠? 토요일날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죠? 제가 반말했나요? 질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셨죠? 다 계세요.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저냥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분명히 계시지만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께서 첫 번째 케이스이기를 바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이해해보면 총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죠.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자, 성령님 임재하시면 첫 번째 지혜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시죠. 학벌순, 똑똑한 순, 어떤 자격증을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성공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순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혜로운 순서대로 사람은 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그걸 알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혜가 임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식이 임합니다. 지식의 은사가 임하죠. 또 조금 빨리 진행해 볼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믿음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더해서 결정적으로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성령께 주시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 저는 개인적으로 총 9가지 은사 중에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장 최고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은사가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모든 삶의 문제가 바로 이 믿음 없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것을 믿어진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 마음이 무너지고 엎어지고 넘어졌을 때는 뭘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내 안에 믿음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뭐예요? 병 고침의 은사. 성령이 임하시면요 세상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고쳐지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누가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따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병 고침의 은사도 임하니까 하나님, 저는 남들에게 말 못할 이런 병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그 병을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병 고침도 나타난다는 거. 그럼 기억을 하시고 또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도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은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면서 좀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냥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어디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누구나 좋아하죠. 능력의 은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또 몇 번째인가요? 6번째네요.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이것은 예언하면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뭔가 이렇게 맞추는 어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저도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고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 뿐더러 전하더라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예언의 은사, 즉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몇 번째예요? 7번째는 그죠? 바로 영분별의 은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상황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영안이 가리워져 있어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게 되고요. 겁내할 일이 아닌데도 겁내하고요. 또 기쁜 일이 아닌데도 나에겐 저주인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잘됨이 내게 복이 되는데도 기뻐한다고요. 어떤 눈이 닫힌 사람이에요? 영안이 닫힌 사람. 영분별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일에서 슬퍼하고요, 슬퍼할 일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따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영적인 분별을 잘해서 정말 기뻐할 일에 기뻐하고 정말 슬퍼할 일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8번째 뭘까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의 은사가 있네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방언을 받아본 사람은 그 방언의 유익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 간구하세요. 은사는 선물이죠.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청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임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뭐예요? 통역함의 은사예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방언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통역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방언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 섬기리들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마음 열어놓고 무장해 해제하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하는데 그 성령님 나 오늘 한번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믿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역사를 마음껏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성령님 오늘 터치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 세번역 성경 역대하 16장 9절 3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세번역 성경. 우리 밑에 있는 개역개정 성경 똑같은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라는 얘기는요,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개역개정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입니다. 자, 공동번역으로 똑같은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긴장되죠? NIV 버전입니다. 자, 마음껏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발음 좋으신 분들은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For the eyes of the Lord ranges throughout the earth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입니다. 해석은 하지 않겠어요. 위에도 나와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요, 역대하 16장 9절 A라고 하는 것은 상반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이 쭉 있으면 그 중에 절반을 잘라서 앞절인 거죠. 지금 뒷절이 남았습니다. 9절 뒷절이 남았어요. 근데 상반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은혜롭죠?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주신다.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 용기를 주시겠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16장 9절 하반절 B는 그렇지 않아요. 하반절은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이 어떤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니. 많이 달라요.
상반절과 하반절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하고 책망을 받았던 왕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부대왕 아사를 말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밑에를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남유다 왕 부대왕 아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36년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년이죠. 말년. 이제 왕을 내려놓기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을 받고 있어요. 원래 아사 왕은요, 사실 이런 책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재임 초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왕이었죠. 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그 왕의 모습을 역대하 앞장 14장 15장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대하 15장 12절로 13절, 이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과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하나님만 찾기로. 자, 설명을 조금 뒤에서 하고 우리 이어서 역대하 15장 16절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앞서 읽은 우리 구절처럼 아사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할 만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섬기던 우상을 찍어서, 그죠? 찍어서 빻아서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고 그 어머니의 왕후의 자리, 태우의 자리죠? 태우의 자리에서 좌천시킬 만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구스, 오늘 말하는 에티오피아인데 이 구스 군대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 끌고 쳐들어왔을 때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자, 100만 대군이 쫓아왔어요. 죽이겠다고 왔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자, 100만 대군 앞에서의 아사왕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100만 대군이 왔는데요, 그때 당시 아사왕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어요. 한 절반밖에 되지 않았죠. 수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사가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대군이 왔다면 다른 나라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그 나라에 항복하고 그 나라의 신을, 그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타협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찾았나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실 왕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머리가 좋을 거예요. 100만 명 대 58만 명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많이 강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다고요. 먼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붙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아사 왕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아사는요 100만 대군을 모두 죽일 수 있었고, 그 성경의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까지 취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아사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결과예요. 아사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높아심에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예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현대판 하나님의 전쟁, 6.1 전쟁. 지금으로부터 불과 50여 년 전 얘기예요. 1967년도에 6월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세 나라, 어디예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 세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이 실제로 있었어요. 67년도 6월에. 이스라엘 군대와 이 세 개 국가 연합군의 군대의 그 군인의 숫자는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이따가도 영상에서 나올 텐데 전투기의 숫자는 4배나 부족했죠. 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패배가 예견되었습니다. 참패가 예견되었지만 세상에나 이스라엘이 단 6일 만에 완승을 거둡니다. 6일 만에. 이게 논리적으로 계산이 되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지금 실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판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요. 영상 한번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On June 4th, 1967, the infant state of Israel found itself on the brink of annihilation. Israelis still live with the agonizing memory of the Holocaust. Now the Arab nations surrounding Israel vowed to make the blue Mediterranean run red with the blood of Jews. We were thinking in terms of the Israelis are going to be thrown to the water. On the morning of June 5th, 1967, Eitan ben Eliyahu flew one of the first missions against Egyptian airfields in the Sinai.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This is a matter of Israel is going to be destroyed. People were in panic. People were talking about the imminent destruction of the state of Israel, of a war in which there will be an enormous number of casualties, at least 10,000 people will be killed. Rabbis in Jerusalem anticipated so many deaths, they actually designated all of the public parks in Jerusalem as cemeteries. Just before the war, the joke in Israel was, last one's out, turn off the lights. But this black humor didn't mask the fear that many Israelis genuinely anticipated a catastrophe. Israel found itself outnumbered and outgunned on 3 fronts: Egypt to the south, Jordan to the east, and Syria to the north. The Soviet Union had poured $2 billion worth of arms into the Arab nations. Israel's enemies brought twice as many soldiers, 3 times as many tanks, and 4 times as many airplanes to the battlefield. But just before the war, Egypt, Israel's main enemy, suffered a series of major mistakes and mishaps. There was this mis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ent Nasser and his top generals, and everything didn't work according to what they saw. And when the war broke, you could see and hear, which we did. We heard them. You could see and hear that the Egyptian High Command was not in control. Egypt's High Command also dismissed warnings by mid-level Egyptian intelligence officers of an imminent Israeli air attack. The night before the war, Egypt's commander-in-chief
Abd Amir gathered his high command for a party at an airbase far away from the front lines. They were caught by surprise, totally. I mean, some of them were trying to take to the air in order to join their units. They couldn't do it. 2 weeks before the war, Egypt replaced nearly all of its commanders in Sinai with officers unfamiliar with the terrain. On the morning of June 5th, Jordanian radar detected the Israeli Air Force taking off. They sent a red alert to Cairo, but the decoding officer used the wrong day's code and failed to decipher the vital information. The warning never came. Instead, the Israeli Air Force decimated the Egyptian Air Force on the ground, the key to the outcome of the war. Some, like author Sarah Rigler, who's written on the Six-Day War, believe this series of Egyptian mistakes reveals the work of an unseen hand. You can say, oh, wow, what a lucky coincidence. Or you can see the divine hand. You see that God arranged all these things to happen the way they did because He wanted the Israeli strike to succeed. He wanted us to win. He wanted us to regain our holy places. To some, the confusion in the Egyptian command just before the war evoked memories of the biblical story of Gideon routing the enemies of Israel. Instead of annihilation, Israel won one of the most decisive victories in military history. Many Orthodox Jews and Christians believe the Jewish nation had witnessed a miracle. For evangelical Christians, the Six-Day War was a huge moment of seeing God's hand intervene on behalf of the Jewish people. I mean, that was really what I think so extraordinary, is that you had this moment where Arab leaders, Islamic leaders, were saying we're going to throw Jews into the sea, and it looked like another Holocaust was imminent, and suddenly, in 6 days, the Jewish people defended themselves, destroyed their enemies, tripled their land, recaptured control of Jerusalem for the first time in 2,000 years, and on the seventh day they rested. That just sounded way too biblical for evangelicals all over the planet, and they rejoiced with the Jewish peopl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war, everyone, religious and secular alike, recognized that this was from God because it was just so implausible. I mean, here everybody was expecting a tremendous defeat. This is a miracle. Even Moshe Dayan,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Israeli forces, and he was a very secular person, he went to visit the Western Wall the day after it was liberated, and there's a tradition to put little notes to God in the wall. So he put a little note to God between the crevices of the wall, and of course as soon as he left, the newspaper men in their typical discreet way ran and took the note out and read it. What did it say? And it was a line from Psalms that said, "This is from God, it's wondrous in our eyes."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통곡의 벽에 적고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장군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기이하다는 것은요 놀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것을 내가 볼 때 참 놀랍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분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있어야만 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름하여 간증이라고 하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문장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셔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힘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 그것만큼 더 신나는 신앙생활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사왕은요 젊었을 때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뜨거웠던 신앙을 가진 그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만 행하고 평생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던 그 왕이 향했던 그 왕이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신앙이 왜 변질되었을까?
역대하 16장에서 오늘 본문 들어있는 16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생각보다 단순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랜 기간 전쟁이 없었다고 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면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전쟁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의 타락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랜 기간의 평화와 평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종 청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종 청년.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책임지시거든요. 제가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생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종 청년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또 입학해서도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냐면 그곳에 신우회를 만들고 대학 교회까지 세우게 돼요. 한 사람인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서울대학교에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서울대 나오신 분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사람을 교만할 수 있거든요. 복음 전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그런데 그곳에 신우회 만들고 교회까지 만들었으니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이 청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40대 초반에 400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분 학번이 어떻게 되냐면 1960년대 학번이에요. 그럼 몇 년 전에 400억을 모은 거예요? 기분 나쁘신가요? 50년 전에 400억을 모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사업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교만해지더래요. 어느 순간 모여드는 그 물질과 재물들이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더래요. 사람이 많이 몰려요. 돈을 많이 버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인사하러 찾아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돈 있고 건강하고 찾아오는 사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실했던 청년이 어느 순간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것도 재밌고, 하나님만 잠깐 없어지면, 하나님 잠깐만 죽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에나 신호회 만들고 교회까지 만들었던 사람. 하나님이 이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모든 사업을 하나 둘씩 맡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 밑바닥에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해졌을 때가 바로 실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출소해서 목사가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살다가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요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나 요것만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나 이번에 이 취업만 되면 참 될 것 같은데, 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참 될 것 같은데, 나 이 관계 문제, 이 돈 문제만 해결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 다시요.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은 편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내가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내가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요, 내가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요, 내가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편리했더니 너의 마음이 평안하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와 평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편리를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평안을 쫓아가야 돼요. 평안이 어디서 임해요?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얻었다 한들 결국 그것이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그 편리함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은데,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건면합니다. 편리함을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평안함을 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결정들이 편리함을 쫓아가고 있는가? 평안함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편리함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 길을 끊어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안함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평안함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편리함도 주세요. 편리하지 않더라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평안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눈물 나는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어도 기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눈물 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어도 기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어저께도 같이 불렀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Everybody? 맞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르지 않았었을까요? 아사왕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어오자, 같은 동족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고 하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인데 의지하지 않고 아람이란 나라의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기 코가 석자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데, 동맹을 맺으면서 그 나라에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근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아사왕이 보낸 은금이 어디서 나온 은금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오마이 갓김치. 감사합니다. 항상 정은자님만 웃어주세요. 오마이 갓김치.
아람의 나라에 보낸 그 은금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곳간 안에 있는 은금이었어요. 완전 미쳐버렸죠. 미쳤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든 병사 한 명이라도 더 세워야 돼. 그 판국에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 아사왕인데 세상에 그 믿음이 있던 아사왕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 곳간에 있는 하나님의 은금을 갖다가 붙였다고요.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선지자 하나님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아사왕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들을 귀가 이미 꽉 막혀버렸어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아사는요, 너무나 화가 났는데 그래서 선견자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강팍해져 버렸어요. 세상에 같은 인물이 많나요? 아사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귀가 얼마나 열려있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사에게만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강단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이제 정신 차려야지. 너 이제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영의 귀를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리게 해주세요. 그 깨닫게 해주세요.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한 아사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선견자 하나님과 과연 아사왕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 부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너의 그 과거의 신앙적 열심을 회복해라.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다시 회복해야지. 아사왕을 향한 이 선견자 하나님의 정말 이 가슴에 사무친 그 권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왕에게 하나님과 가슴을 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티오피아군과 리비아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아사는 이전에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왔을 때 또 리비아 군대와의 전쟁에서 분명히 완승을 거둔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어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했다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했던 사람이죠.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야, 얘는 내가 대신 싸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의지하는데 내가 얘를 대신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고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아사를 힘있게 하셨고 아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사 편에서 대신 싸워주셔서 아사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견자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음성 지원 안 되실까 모르겠어요. 너 고등부 때 안 그랬잖아. 너 중등부 때 실험에 가서 너 그렇게 주님 만났잖아. 근데 너 지금 왜 그래? 너 지금 왜 그래? 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주님 붙잡고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너 지금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 안 계세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청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가 청년만 5번째 교회예요. 그러니까 좀 경험이 많죠.
데이터가 많아요. 이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냐고, 언제 성령 체험했냐고. 그러면요,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명 중에 9명은 수련회 때 만났대요.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안 그랬잖아. 너 안 그랬잖아. 너 다시 돌아와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다면 이따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다시 그때 그 신앙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저 다시 그때 주님께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던 그때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늘 만나주세요. 저 다시 한번 시작할래요. 저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시작할래요. 그 성령님 다시 한번 오늘 내게 임재해주세요.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만나주세요. 아마 성령님 기다리고 있을걸요? 이게 너 말만 해라. 너 나만 찾아라. 내가 달려가겠다. 기다리고 있을걸. 이렇게 기다리고 성령님은 항상 그런 분이에요. 전 항상 미안해요. 성령님께. 성령님 짝사랑하게 만들었어.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몰라요. 성령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아사왕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매달리는 것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뭘 회복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번 찬양기도의 주제가 뭐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 이게 주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이 결단하고 다짐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번 찬양기도의 목적은 다 이룬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본 4개를 살펴보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전심전력을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심전력은 뭐예요? 전심은 뭐예요? 모든 마음. 전력은 뭐예요? 모든 힘.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쏟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서 주님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그냥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서 기도할 때 2판 4판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참 좋죠. 물론 조용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때로는 전심전력 해야 돼요. 전심전력. 내 마음을 다 쏟아서 내 힘을 다 쏟아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비전도 발견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심전력할 때. 저는 비전을 좀 늦게 찾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좀 철이 없었거든요. 저는 29대 비전을 찾았던 것 같아요. 29대. 그리고 31살에 신대원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고. 29대요. 비전을 받았는데 한 해 전이 28살 때 내가 비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어서 또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 청년의 때예요. 그때 결혼 안 했을 때. 그때 기도회는 다 쫓아다녔어요. 뜨겁다고 하면 기도회. 그 나이에. 해서 금요일 때 앞에 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물 많이 나죠.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질러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항상 제가 가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을까요? 오래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잖아요. 웬만큼 질러야지. 근데요, 저는 그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잠이 와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진짜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목이 아파서 정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안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 내가 하나님 안 만나고 그냥 그런저런 인생 살기 싫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런저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많이 데려가셨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태어날 땐 순서가 있는데 갈 땐 순서가 없더라고요. 어른들 하는 말이 저는 너무나 잘 와닿았어요. 왜 이렇게 친구들 데려가시는지. 고등학교도 데려가시고 대학교도 데려가시고 그냥 걷어가세요. 전 그래서 하나 정확히 알았다니까요. 나에게 내일이 꼭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내일 눈을 뜰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겠구나라는 건 알았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뜰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시선이 집중되니까 손 안 들겠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그건 하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그냥 대충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정말 목이 피가 날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비전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감상이 아니에요. 여기 영화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 이 기도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전심전력해서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창피한 거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함께 없어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나의 갈 길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비전을 찾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경륜교회 청년들 모두가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런 비전을 다 발견하고 성령을 체험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이따가도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를 향해야 돼요. 주일 예배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지만 나머지 6일은 세상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 일편단심이 뭐예요? 한결같은 마음이죠. 마음 변하지 말자 이거예요. 너 마음 변하지 말아라. 너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 나에게만 마음을 고정시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어로 보면 뭐예요? 이것을 번역해보면 to him,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친 사람. 이 정도 해석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열정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정성을 쏟아 보셨나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께 꽉 붙드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죠?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곡 공부하고 합창지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원래는 일하는 거는 이렇게 1, 2, 3부 성가대 지휘자 있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받고 이렇게 지휘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재밌어요. 정말 부르짖으니까 제가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 그건 조금 아닌 확률도 있지 않나라는 그 조금 0.001%의 어떤 반박도 못하게 저를 정확히 목회자로 밀어넣으셨어요. 이 간증은 제가 나중에 또 가을에 찬양기도하면 그때 하든지 뭐 나중에 할게요. 너무 길어서 할 수 없고 아무튼 변명할 수 없게 저를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휘하던 그 교회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필이면은 장로교회 통합식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다니는 교회. 하필이면 제가 왜 하필이면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거기서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사님 저 어떻게 할까 했더니 신대원 준비하라고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어디로 소개해 주겠어요. 당연히 장로교회 통합식 교단의 신학교를 소개시켜 주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줄여서 장신대 신대원. 그래서 저는 갔어요. 뭣도 모르고 갔는데 아니 세상에나 여기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2009년에 입학을 했는데 2008년도에 장신대 신대원 합격자 평균 응시 횟수를 그 신문에 조사했는데 3.5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3번은 떨어져야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좀 예능을 했잖아요. 음악을 했으니까 막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막 어떤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고 음악을 하고 곡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개발이 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냥 정말로 하나님 응답 받고 갔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는요 용기가 같이 붙어요. 용기가.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로 응답 받고 상담 받고 바로 그냥 장신대 앞에 그냥 갔어요. 그냥 버스 타고. 그러나 제 안에는 이제 응답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죠. 갔어요. 가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공부하는 이제 스터디를 만나게 됐는데 한 10명 남짓 되는 스터디예요. 근데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초반에 제가 이제 한 10명 정도 되면 그 중에서 한 중간이나 중간 앞에 되면 참 좋겠는데 항상 꼴등 아니면 뒤에서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평균 3.5수니까 3월에 시작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11월에 시험이니까 한 8개월밖에 9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3.5수니까 어렵잖아요. 어쨌든 시작했어요. 응답 주셨으니까.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4월, 5월, 6월에도 도저히 이 기미가 나아지질 않아요. 한 2-3달 남겨놓고 또 그 스터디 안에서 또 시험을 보는데 또 꼴등 아니면 끝에서 두 번째예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때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신대원 1학년생이에요. 근데 원래 입학하기 전에 신대원 1학년생도 정말 너무 높아 보여요. 하나님 같아요. 너무 높아 보여요. 네, 들어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 전사님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저를 위로해 준다고 했던 말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혜원 형제, 이게 원래 한 번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제 성적을 보고 모의고 성적을 보고 한 번에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공부하라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저를 정말 위로해 준 말인데 저한테 그게 상처가 됐어요.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 말에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위로해 준 말인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대원 입시 초기부터 제가 고시원을 들어갔거든요. 고시원 하면은 책상 있고요. 1인용 침대 있고 의자 놓으면 끝이에요. 정말 좁아요. 시험에 40을 남겨두고 정말 40을 남겨두고 매일 밤이 되면은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제 이 무릎팍에 항상 뭐 한 장을 깔았어요. 뭘 깔았을까요? 무릎에 뭘 깔았을까? 수건을 깔았어요. 왜 깔았냐면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
지금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냥 옷이 젖으니까 수건을 깔고 기도했어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눈물이 났을까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시험 준비가 힘들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 제가 눈물이 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읽는 공부잖아요. 신대한 준비니까.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신대원을 준비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뭐 크게 타락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죄인 중에 괴수가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거울 통해 저를 비춰보니까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0.1%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물론 그거는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아니고,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었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이 길로 저를 부르셨나요? 정말 좋은 사람 많은데, 나 참 죄인인데, 저는 제 앞길도 제 코가 석자인데,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누구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매일 밤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그리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대답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신대원 꼭 합격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고시원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밤새 눈물 흘리면서 눈물 울다가 잠들었어요. 매일 밤을. 그랬는데 제가 시험 전날까지 차마 하지 못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합격시켜주세요. 그 기도 못했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 기도조차, 그 마음조차 너무 사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구원 받은 것만으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나 신령 붙여주세요라고 기도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결국은 못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것도 평생 못 갖겠는 거예요. 그거를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 뜨거워 평생 지옥불에 떨어져서 몸부림치면서 죽지도 못하고 고생받은 나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께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못하겠더라니까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날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나중에는 공부를 계속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구역질이 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도 그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시험을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안에. 그런데 암송을 쓴 시험이 있어요. 근데 총 149절을 외워야 돼요. 암송 140개. 그 중에 1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130개는 안 나와요. 그게 다 외우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꿈에 제가 암송구조 하나를 보는데 이게 너무 쉬운 암송구절이에요. 정말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꿈에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꿈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너무 쉬운 구절인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보니까 이제 시험 보러 갈 시간이 됐어요. 이제 일어나서 씻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구절이 뭐였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에. 여러분 이거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이거 찬양도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생각이 안 날 수 없는 곡이에요. 그런 요절인데 꿈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제가 성경책을 펼쳐서 저거 한번 봤어요. 그리고 한번 적고 그 시험장에 갔어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시험이 있고 신약 시험이 있어요. 두 과목 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시험지를 받아들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벌벌 떨려요. 너무 긴장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꿈꾸미 있잖아요. 암송 시험은 뒷면이 있어요. 이렇게 먼저 돌려봤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있는 거예요. 그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문제를 보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시험을 못 보겠어. 왜 앞이 안 보여요? 왜? 앞이 순간 뿌얘져요. 왜 뿌얘졌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왜냐면은 90문제를 풀어야 돼요. 1시간에 90문제를. 근데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진정이 안 돼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하나님 전능하셔도 내가 패는 마커는 해야지. 그죠? 인간이 할 일도 해야 돼요. 무조건 또 다 맡기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OMR 카드에 적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막 가다듬고 적었어요. 적고 나왔어요. 결론은요, 8개월 공부했는데 아는 문제 맞고 모르는 문제 잘 추려서 맞았고 찍은 거 다 맞고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합격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마 합격 안 했어도 저는 크게 슬프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전날까지도 합격시켜달라는 기도를 못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이 구절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저한테 꼭 맞는 구절인 거예요. 혜원아, 제가 자존감이 참 낮았을 때거든요. 뭐가 안 되니까.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원아, 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어도 되고 밭에 먹을 것 없어도 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돼.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거지예요. 그래도 너 괜찮아. 너는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너는 구원의 하나님 되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 괜찮아.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저에게 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독립교회 청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께 전심전력해서 매달리는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당신께 전심전력해 매달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당신께 전심전력으로 매달리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